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의문과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바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그 삶의 자리가 있지만은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각각의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이제 그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 기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대부분 발견할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중심을 두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목적과 또 행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했을 때에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은 기도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육신의 자랑이었었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것을 이제 스스로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랑의 요소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좀 사람들은 지금 있어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각각의 이제 좀 문화권마다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바라봐야지만이 그 온전한 뜻과 의미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또 즐기고 자랑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구제하고 있어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꽹과리 같은 걸 치거나 어떤 뭐 나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이 이만큼 구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스스로의 행동을 자랑의 요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도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기도 자체를 자신의 육신의 이득의 표징, 어떤 그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자체가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에만 중심을 두고 있으면 오늘 유대인들 같이 자신의 중심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상급이 있는데, 또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소욕만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몸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내 생명이 여기 있는 데까지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힘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내 육신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게 영향력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만 중심이 가 있으면은 결국 이미 상을 받고 끝나는 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제는 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 유명한 정신과 이제 의사가 남긴 책이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저술가인데 69세에 이제 소천하게 돼요. 남은 것은 책만 남은 거예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들 많은 글들을 썼는데
남은 건 책밖에 없어요. 그 책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까지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고 세상의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 때로는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고통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것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주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자체,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과 상대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만 그냥 문 닫고 기도해라 그 뜻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아니라 정말 혼자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게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적었어요, 기도 제목을. 그 적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의 그 본질을 두려고 했고, 또 적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적은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적지 않으면은 잊어버려요. 스스로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하는 것, 기도하면서도 뭐 똑같은 말을 이제 계속 이방인들이 주문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모습 자체는 깊은 주님과의 관계성과 대화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제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하지 않잖아요. 듣는데 전화가 있어요. 근데 말은 해서 다른 사람이 듣는데 다른 사람 말하는 건 내가 못 들어. 그럼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세요.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어가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상황을 편안한 상태로, 쉬운 상태로 이끄시고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수님이 이제 유학을 갈 때 두 군데를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두 군데 학교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한 군데가 이제 보스턴이고 한 군데가 프린스턴 대학인데 어디 가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디 가라고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열어주신 거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서류가 미비된 게 있으니까 다시 내라. 근데 시간이 안 맞아요.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면 되는데 여기서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면 이제 한 학기를 또 미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보스턴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관에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날마다 그것만 고민하지 않아도, 물론 묻는 기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선택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시고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놀 때에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일일이 얘기 안 하잖아요.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 또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내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의 갈급한 것들, 이 먹고 사는 것들, 행해야 될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 거기 가운데 좀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동 자체가 주님 알고 계시는데 주님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더 매달려가지고 또 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중심을 두면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만이 조금 더 내가 좀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다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부분을 남겨드려야죠. 내가 다 하고 움직이다 보면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를까 봐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할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주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의 중심을 잡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름 자체는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존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내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중심이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뼈대입니다. 기도의 뼈대이고 그 뼈대 가운데서 우리의 각각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져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며 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 그분 허락하신 축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정말로 그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풍성히 이룬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의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그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모습은 왜 잘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각자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습, 정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는 거,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무슨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내 삶의 전관에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두는 것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막 잘 돼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시간들은 단절되게 되거든요. 그럼 세상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세상 것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중심을 두는 면이 만약에 점점 더 축소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영혼을 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잘 되는 것 자체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 자체의 연결성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버지 이름이 높임받는 것, 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루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9절과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뜻이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냥 저절로 이루시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풍성함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간구함의 제목이 있어져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배하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그 중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틀이 있죠. 큰 틀 자체가 있게 되는데 큰 틀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여정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로 또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이루고 바라는 것 따로 그것이 되어서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모습이 있을 수 없죠. 교제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그 순간순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함이 내 소망함이 돼야 되고 내 소망함이 하나님의 소망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그분의 은혜와 축복 자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점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신앙인들은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과 중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중심이 빠지기 때문에 핵심과 본질이 빠지면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도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자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피조물로서 그분과의 관계성
경제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미리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있어서의 공급하시는 분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생부 잘 적으세요. 네, 잘 적으세요. 적어야지 좀 정리가 됩니다. 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낮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낮에는 좀 기도를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 몸된 제단에 속한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체마다 더 풍성함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여정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직장과 어떤 삶의 터전, 하나님이 잡아주심과 붙잡으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내일 하루의 삶에 대해서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움직이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분의 잡아주고 계심 자체,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서 10년 가운데 그 눈에 보이는 평탄한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더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공급하신 분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변 상황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한 구절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 소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여주고 있고 주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앞에 인색하고 주님 앞에 인색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이 영위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각각의 가정들마다 또 흘러가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그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는 다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손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손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할 거예요. 그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불안함의 요소가 이런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그 물질의 소유로 인해서 근식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거, 내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줍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간구하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범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툼 가지고 나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 자신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중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죄를 내려놓고자 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원하셨던 섬김의 모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서 범죄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여기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근거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하고자 힘씁니다. 주님께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날마다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로서 베풀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달란트는 로마가 한 해 동안에 그 전성기 때 그 세금으로서 다 걷어들였던 양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산 사람이 소유 가운데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자체가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체는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수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누구나가 있거든요. 사람이 더욱더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거나 지식적으로 채우거나 어떤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적인 본성이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는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이고 나는 조금 더 명예를 중시한다. 예. 그 부분은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본성은 뭐 착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고, 또 용서함의 모습을 분명하게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또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또 교만한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주님 밖에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별로 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있고 없으나 별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감과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 밖에 있으면은 나 자신만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는 있고 없음이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풍성한 지식 앞에서 내가 나타낼 지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점점 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피폐하게 만든 거. 유대인들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구약 성경과 그들이 보는 것은 탈무드를 이야기해요. 탈무드라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교사들, 랍비들이
구약 성경 5경의 해설서가 바로 탈무드예요. 어떤 성경의 구절이 있으면 이 성경은 실제적으로 삶의 그 생활 가운데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탈무드의 내용이 성경보다 점점 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더 추가되고 더 계속해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 탈무드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주일날 이제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눌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냉장고 문도 열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가게 문 닫는 건 뭐 이리 말할 수도 없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탈무드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다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일생에 한 번 읽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얽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돌아보게 되고 관계성 가운데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 건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의 요동함이잖아요. 그 요동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간구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붙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간구하는 이유 자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를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은 다 외우시잖아요. 못 외운 분은 좀 이참에 외우세요. 주기도문 한 구절 하고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서 살을 붙이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하면 계속 주기도문 가져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신 건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이후에 이제 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문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또 내가 더 깊이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들에게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바로 주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많이 있으나 없으나 높이 있으나 낮게 있으나 항상 나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결국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앞에 또 새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깊은 관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며 힘을 드립니다.